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죠. 뭐 심하고 약한 정도는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는 모두 일종의 심장병 환자, 약간의 우울증에 걸려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크게 걸려 있는 사람 혹은 작게 걸려 있는 사람, 정도의 차이. 그리고 과거에 원치 않은 경험들, 어린 시절의 경험들, 젊은 시절의 경험들, 부정적인 경험이 많이 쌓여 있을수록 부정적인 잠재의식이 그 사람을 누르고 있는 경우가 많겠죠. 심지어 선지자들마저도 우울증에 걸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낙심낙담하는 거죠. 엘리야 선지자도 그랬다고 하잖아요. 흔히 엘리야의 우울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어마어마한 선지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서 제단의 불을 다 태워버리고 반의 선지자들을 모두 멸절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을 했던 엘리야마저도 이세벨이 한마디 했다고 도망가신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1절 보면은요,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 정령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리엠의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바알의 선지자들을 죽였거든요. 끝내버렸습니다. 가증한 우상의 일들을 정리해버린 거예요. 이런 일을 했던 엘리야마저도 이세벨이 죽이겠다 그러니까 사환 데리고 도망가신 거예요. 그리고는 4절로 스스로 광야에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죽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워낙 절망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너무 괴로우니까 힘드니까 아프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되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시켰는데 그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행했는데 이게 안 되겠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그냥 죽겠다고 한 겁니다. 엘리야마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갖다 줍니다. 절망감과 낙심낙담으로 마음이 완전히 눌려 있었고요. 이 절망감, 낙심낙담, 엘리야가 우울증이었던 게 그 우울증에 걸리면 아무것도 하기 싫거든요. 무력감과 무기력감에 빠지죠. 귀차니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평소에 했던 일들도 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다 의미가 없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거 해서 뭐해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게 전형적인 우울증이에요. 엘리야는 낙심낙담으로 인해서 우울증의 아주 중환 증상까지 갔다고 봐도 크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자, 근데 이 우울한 마음들, 우리 마음이 눌리면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서 이 마음이 자꾸 눌리다 보면은 객관적인 상황을 보지 못합니다. 객관적인 팩트를 보지 못해요.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차다 보니까 부정적인 팩트만 모으고 그래서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엘리야도 그랬죠. 9절로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여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왜 여기 있냐고 물어보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임한 겁니다. 대단한 선지자죠. 우울증에 걸리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저거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를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나이다. 나 한 명만 남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천만인이 둘러싸서 자기를 진치고 있는 상황처럼 나 말고는 다 취하고 잠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밖에 없습니다. 이제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한테 따진 겁니다. 마치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제일 좋아했던 시가 구론의 초사라는 시집입니다. 들고 다녔어요. 이게 우울증에 걸려 있으면 그런 시가 좋아지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아주 중증이었죠. 이 초사라는 시, 명나수의 나중에 구론이라는 초나라 사람이 애국자인데 나라를 자기 뜻대로 바꿀 수 없었기 때문에 명나수에 몸을 던져서 죽습니다. 거세게탁 아독청, 거세게치 아독성, 세상이 다 잠들어 있고 나만 깨어 있고 세상이 다 취했는데 나만 취하지 않았다. 나 혼자 정신 차리고 있고 천만 명은 모두 취해 있고 정신이 나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러니 나는 죽는다. 그리고 자살했던 사람이 바로 이 쿠론이죠. 마치 그런 상황. 나 말고는 모두 죽었습니다. 그러니 내 생명도 데려가 주십시오. 그런데 떡과 물을 천사를 통해서 먹이셨기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살아났더니 또 따진 겁니다.
14절에서 내가 열심히 특심한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온 마음과 힘과 뜻과 생명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다 죽었고 나만 남았습니다. 그 얘기를 또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이 아니거든요.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 가지 긍정적 사인들, 부정적 사인들, 수많은 정보들 가운데 원하는 정보들을 취합해서 결론을 내리는 경향이 있죠. 모든 인간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마음이 눌리면 부정적인 사인들만 모으는 거예요. 부정적인 결론으로 이끌어내게 되죠. 엘리야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나만 한 명 남았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이 정직한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거짓을 행하지 않으시잖아요. 아니야, 너만 남은 게 아니야. 18절로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한두 명이 아니라 7,000명이나 남아있어. 너 한 명만 남은 게 아니야. 객관적인 사실을 얘기해 줍니다. 우리가 정확한 사실을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에요.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차면 부정적인 팩트만 모으게 돼 있다니까요. 자,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이런 부정적인 팩트만 모아서 되는 일도 안 되게 만들고 있는 우리의 우울한 마음들, 상실감, 패배감, 열등감, 오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과 지나간 것에 대한 후회감과 수많은 모욕감과 수치심과 온갖 마음의 병들 말이죠.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죄예요. 죄죠.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이만원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이 죄를 자백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합니다만은 쉽지가 않잖아요. 마음이 눌리기 시작하면 어쨌든 잘 안 풀리니까. 안 되고 있는 상황, 현실 앞에서 마음이 계속 눌리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정말 방법이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이 우울을 치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연구들을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고, 코로나 이후에는 더 많은 연구들이 있습니다만은 결론은 거의 하나더라고요. 운동을 하라요. 운동을 해라. 몸을 움직여라. 왜냐면 몸과 마음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몸이 눌리면 마음도 눌리고, 마음이 눌리면 몸도 눌리는 거예요. 이건 마치 교호작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눌리면 몸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운동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혼자 넷플릭스나 보게 되는 겁니다. 미디어에 중독되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트로트 중독이 되는 겁니다. 아주 신실한 권사님이 마음이 눌리다 보면 다른 위로제가 없어요. 없는 거예요. 트로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눌릴 때 몸도 움직이지 않는데 몸을 움직이면 마음도 풀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현대의학과 현대심리학이 내린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눌릴 때, 절망적이라는 생각이 들 때 오히려 더 땀을 흘리고 운동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현대의학은 말이죠. 현대심리학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일시적인 효과, 단기적인 효과는 있죠. 그래서 땀을 흘리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나 현대인들이 땀 흘리지 않고 정신적인 노동을 하기 때문에 땀을 흘리도록 돼 있는 우리의 신체가 움직여줘야 마음도 풀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건 일시적, 일회적인 효과고, 근본적으로 잠재의식에 있는 것들은 사라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잠재의식 안에 있는 절망감과 낙심, 낙담과 수많은 복잡한 감정, 기분들, 이 더럽고 추하고 악한 생각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없습니까? 이거 어떻게 없어요? 길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눌리면 생각해 보세요. 몸도 움직이지 않지만은요, 말도 잘 하지 않습니다. 말수도 줄어들고요, 조용해지기 시작해요. 혹은 쓸데없는 말을, 그러니까 지나친 방향으로 극단화되어 있죠. 그러니까 더러운 말을 하거나, 그러니까 절망감, 투덜거림, 원망, 불평, 비판, 비난, 그러니까 더러운 말을 하든가 아니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이라. 주야로 묵상이라.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이라. 여러분, 우울증을 치료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 단기적이고 일회적인 방법은요, 운동하세요. 찬양 들으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춤을 추면 더 좋죠. 자, 그런데 몸을 움직이고 땀을 흘리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일시적, 일회적인 효과 이 불가한 것이고, 근본적인 치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강한 소리로 부르짖는 거예요. 중얼중얼 거리다가 감동되면 부르짖으십시오. 이게 바로 하가입니다. 제가 성경학교를 1년 8개월 가까이 하고 있는데요, 다른 모든 분들, 이 성경학교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병이 낫기도 하고, 가장 기본적으로는 마음의 병이 낫습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제 마음의 병이 나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1시간에서 1시간 반씩 읊조리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눌려 있어도요, 말하기 싫어도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내가 성경학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어느 순간 내 세포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동하는 것들이 느껴져요. 쿵쾅쿵쾅 거리면서 배에서 생수가 흘러넘칩니다.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걸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것,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근본적인 치료, 근본적인 우울증 치료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상 30장 5절로 다윗이 도망다니고 있을 때예요. 왕이 안 됐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방 족속 아말렉이 와가지고요, 아내를 데려간 거예요. 그리고 아내들을 다 빼앗긴 겁니다.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인질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말이에요, 다윗에게 화를 낸 거예요.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니 차라리 다윗에게 화풀이 하자고 나온 겁니다. 다윗이 크게 군급하였으나 마음이 너무 괴로웠다는 거죠.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입었더라.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시편 말씀에 나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주님의 율법을 사랑하여 주야로 밤이 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그리고 감동될 때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회복된 겁니다. 그리고 용기를 얻어서 아말렉을 쳐버리고 인질들을 생환시킨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을 치료하는 길은요, 제가 아마 이 말씀을 앞으로 더 드릴 거예요. 현대의학, 현대 심리학의 풀이도 필요하면 덧붙여서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운동하세요. 운동하십시오. 운동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굉장히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땀 흘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눌리면 몸도 눌리기 때문에, 몸을 움직이면 마음도 요동합니다. 몸을 움직이면 마음도 다시 안정적으로 차분해집니다. 평안해집니다. 자, 그런데 근본적인 치료, 우리의 우울증, 상하고 아프고 병 들어있는 우리 마음을 고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솔직히 저는 잠들고 있을 때, 잠깐 잠이 깰 때도요, 말씀을 중얼거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죄성과 악성과 독성들이 또 나와요. 머릿속에서 수많은 잡념 망상들이 일어납니다. 물질적 혼란과 감각적 망상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말씀으로 다 태워버려야 돼요. 보이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사랑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이신 하나님만이 심령골수 환자를 찔러 쪼개서 우리 잠재의식에 있는, 그러니까 그 의식은 어떻게 의지적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만 잠재의식 안에 있는 것들은 또 나온단 말이에요. 이 잠재의식 안에 있는 수많은 더러운 생각, 더러운 감정, 더러운 감각, 더러운 기분들, 예수의 이름으로 다 끊어버리게요. 저희로 새롭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살리심을 믿습니다. 말씀이 저희들을 치유하시고 치료하시고 예수의 피 가운데 충만히 잠기게 하시어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영은 물론 혼과 육신마저도 통치하여 주시어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게 하사 성소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래 참과 인내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되어 서로 물고 뜯고 싸우며 시간 보내고 인생 탕진하는 것이 아니라 눌려있는 영혼들 살려내며 살려낸 자들과 함께 2천만 북한 동족들 살려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며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